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다시요. 30배, 60배, 100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는 참 중요해요.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더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실패 사람을 성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 해였어요. 한 24년 전일 것 같아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나와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결혼 주례를 마치고 저녁 아마 5시쯤 돼서 토요일 날 집에를 들어갔어요. 좀 피곤하죠? 좀 힘들죠? 근데 안내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 목사님 만나줘요. 언제? 지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내 집사님에게 좀 핀잔을 줬어요. 집사님 알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어제 저녁에 처리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례하고 지금 내가 피곤해 집에 왔는데 어디 또 나가라고 그래요. 나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세요. 다음에 오라고. 아니면 내일 주일날 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카랑카랑 목소리로 여자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못 나가겠는데요. 그러면 저 죽어요. 저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네, 다음날 설교를 죽을 수는 안 있더라도 내가 나와야 되죠. 나왔어요. 그랬더니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남자가요 잘생겼더라고요. 설교자인 최성교 목사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30살 먹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저는 백혈병이래요. 갑자기 그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제가 죽는데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그 남자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자, 교회 가자 그러고 수도 전도를 했대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리고 그 부부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남편 친구가 인천에 가면 인천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최성교 목사님을 가서 만나라 그랬대요. 난 예수 안 믿을 건데 아니 믿든 안 믿든 만나봐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세상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친구 남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결혼해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낳아서 돌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백혈병으로 죽는답니다. 보세요. 우리 남편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남편, 이렇게 멋진 남편을 두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 돌밖에 안 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 아들, 돌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백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예를 꽉꽉 채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나를 왜 죽게 합니까? 사랑스러운 아들, 돌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이 꽉 찼어. 내가 할 말이 없어. 한참 듣다가 한 10분도 그 이야기를 불평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 자기가 숨이 좀 차는가 봐. 그 말이 좀 쉬더라고. 그때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분 하니까 또 어려운가 봐. 또 쉬더라고요.
또 다시 한 말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작 몇 마디에는 한 5마디 정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밖에는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 병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왜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꼭 오세요. 9시 예배든지 11시 예배든지 꼭 오세요.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세요. 주일날만 오지 마세요. 수요일날도 오세요. 꼭 오세요. 그러고 한 달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 4번 드렸어요. 수요 예배 4번 드렸어요. 그런데 담당 전도사가 그때 이기란 전도사였어요. 수요일날 오후에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제 방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나보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백혈병 깨끗이 나았대요. 치료를 받았대요. 흔적도 없대요. 내가 그분에게 한 말은 다른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그렇게 부정적일 때,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6마디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를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그 백혈병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은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면, 우리가 좋은 땅에 되면 그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연말에 2010년 연초에 새 비전, 새 희망을 품고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 현실은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나 또 우리가 보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 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각자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옥토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0분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씨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씨는 뭘 말합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주어진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씨를 심는다고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나 신부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나 안수집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또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없다고 해서 나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 묵기전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듣고, 또뿐 아니라 새벽 기도할 때 듣고, 주일 예배 드릴 때 듣고, 수요예배 드릴 때 듣고, 철야 기도할 때 듣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와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염려와 물질 욕심이 가득해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듣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길짝밭에 떨어진 것도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 씨앗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누가 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예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해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둘 수 있다.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곧 뭐냐? 옥토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가 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람은 사랑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조건에 기대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또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를 성공시킨다고 그 기대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의 변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실패로 성공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약속대로 결실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멘.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멘 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아멘입니까? 가끔 부흥 강설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해요. 근데 아멘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땐 다시 그래요.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아멘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꼭 그런 말이에요. 앞에 아멘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재설명을 해서 아멘한 사람 복 받습니다. 그때 아멘 하면 하는데 복 받습니다가 아멘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야.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문제를 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많은 성경 66권 속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요한 3서 2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 불광동에서 남의 땅에 가만히 깔고 뚫은 천막을 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조용기 목사님 사랑하셔서 방 안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거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붙들고 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로 하나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의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직접 들려준 말이 아닙니다.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기생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은요 직접 들려준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들려진 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라합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 중에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 들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그걸 따르고 행했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나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신약시대 이후에도 교회 시대에도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도요, 말씀 한마디를 자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축복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교회 역사가 새롭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곤란한 중에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요, 아멘이 아멘. 그죠? 우리가 동리의 어르신들이 우리를 충고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요.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진실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누구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누구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만드셨게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게요? 안경 쓰는데 거리가 잘 좋으라고? 그래서 길을 만드셨다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물론 남편의 말도 듣고 아내의 말도 듣고 자녀의 말도 듣고 선생님 말씀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길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읽을 때 들으라고. 자기가 읽을 때 들으라고. 가르칠 때 들으라고. 설교로 들으라고. 귀 있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귀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길을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뭐냐? 옥토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짓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읽으면 복이 돼요. 들으면 복이 돼요. 지키고 행하면 복이 돼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 옥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 삼시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든지 하나님 말 묵상하든지 삶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 험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신변 잡담을 너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은요, 인생이라는 배에 구멍을 뚫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소리가 뭐냐?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복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아멘으로 바를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뿐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듣고 아멘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감사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감사.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풍요로울까요? 가난하다고 다 빈곤할까요? 부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대. 그건 무슨 바이러스냐? 불평 바이러스래. 욕심 바이러스래. 이 불평 바이러스와 욕심 바이러스 들어오면 부자도 금방 망해버린대. 불평과 욕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있어도 다 부족하대.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대. 이상하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가르쳤대. 6번이 남자랑 살면서도 예수님 물어봐요. 네 남편 데려와. 없대. 그 말을 보니까 또 바꿀 거래. 이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보세요. 조강 지쳐도 오케이. 아멘입니까? 그저 결혼을 잘못했던 못했던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색시 얼굴도 모르고 남편 얼굴로 뭐 결혼했대.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싹지 우셨으니까 감사하고 아멘 했더니 모두가 행복하대. 아들, 딸을 적어도 6도 낳고 7도 낳고 10도 낳고 얻어서 12도 낳았대.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드는 공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더 이상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심어졌는데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버렸대. 그러니까 뭐가 없대? 결실이 없대. 듣기는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결실이 없대. 우리는요, 무슨 백신이 있으냐? 감사 백신. 아멘입니까? 신종플루 백신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다 치료되고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복 중에 복이잖아요. 말씀의 씨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죠? 지금 내가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거 생명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 중에는요, 절대로 가라지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요, 가라지가 많아요. 사람의 말은요, 가라지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알곡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가라지 안 심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요.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를 심어.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가라지를 안 심어요. 알곡만 심어요. 알곡만 주세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알곡의 씨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어떠할지라도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감사하면서 와야 돼요.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감사하며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감사로 받을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요, 11조만이 아니라 건축한 것만이 아니라 주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풍성해야 될 것인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 헌금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물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흘러야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물이 흘러야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물이 흘러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밭에 감사의 물이 흘러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감사의 마음이 흘러야 되고요, 감사의 물이 흘러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에도요, 감사의 물이 흘러야 돼요. 감사의 물이 흘러야 이 설교자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요. 감사의 물이 흘러야 설교자가 목이 안 쉴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면요, 목이 쉬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설교할 때는요, 목이 안 쉬어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그래요. 세상 인심이 참 각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각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내 마음이 각박해진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요, 보는 사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연애를 했대.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좋아했대. 그러니까 앞을 봐도 좋고 옆을 봐도 좋고 뒤를 봐도 좋고 다 좋았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됐냐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냐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요? 더더군다나, 이야, 최성교 같은 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인천 순복음 강단에서 설교를 하냐고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간다고요. 인터넷으로 나간다고요. 생각만 해도요, 아이고 주여. 내가 태어날 때는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인면 고동 283번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구대가 독자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에요. 내가 장남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저는 우리 고향에서 제사 잘 지내는, 제사 1등 잘 지내는 사람으로밖에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해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하면요, 내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늙어요? 이렇게 내가 감사한데 어떻게 늙어요? 불평하면 늙어도요, 감사하면 안 늙어요. 감사하면 나이는 먹어도요, 속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요. 설교자는 행복해요. 최성교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얼굴을 막 찡그리고 화를 내는 게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내가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지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크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같이 자기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게 예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게 은과 없는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 못 앉은 백을 제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성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내게 없는 것이 또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병이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 다 귀한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하나님 지으신 것은 다 선하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지으신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사람 나에게 다 유익을 줘요. 보탬을 줘요. 그죠?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하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어요. 깜짝 놀라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합니다. 나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눔.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 살아가는 길이 뭘까?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내 마음의 옥토가 되는 길이 뭘까?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되는 길이 뭘까? 나누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유익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어요. 예수님의 속만 썩혀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 받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 세례 받자,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요 변화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 선포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눠주니까 30배, 60배, 100배만이 아니라 3000배, 5000배 역사가 나타났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요. 한 사람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자리에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전할 때 3000명, 한 사람 전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내 배로 채우고 동무배로 채우고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또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로 살고 세계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말 연시에 사랑의 열매 운동을 벌였어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많이 팔아서 주었어요. 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또 복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의 작은 나라 하이티.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어려움을 당할 때 원조 물자를 보내준 나라 하이티. 이번에 지진 7도 이상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확인된 사람이 12만 명, 가족이 시신을 처치한 사람이 수만 명, 적어도 20만 명이 죽었대. 20만 명이 죽었대. 그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날 구민일보에 1차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을 부재 모금을 보냈어요. 이것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만 복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복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헌금과 함께 특별 구제 헌금을 하이티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보낼 거예요. 여기 함께 참여할 때 진실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30배, 60배, 100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옥토를 읽어냅시다. 좋은 땅을 만듭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읽읍시다. 우리의 가정을 옥토로 읽읍시다. 우리의 구역을 옥토로 읽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감사하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틀림없이 옥토가 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입니다. 옥토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나누어지며 삽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